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영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촉촉하게 내린 것 같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최고로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이며 필수적인 것이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기도는 생명과도 같다고 말하죠. 그토록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수록 바른 기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인간의 자격과 노력 등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무엇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신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참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께서 그것에 반응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주님의 뜻을 아뢰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교제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기도의 삶을 위해 몇 가지 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네 번째로 기도는 주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모르시기에 우리의 정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녀들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은 대로 주께 아뢰고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가를 받고 그것에 근거하여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들의 반응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적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전투의 대상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의 방법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전투의 방법인데, 여러분 이것을 그리고 이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전투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영향력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세일의 다니엘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영향력 있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는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기도는 영향력이 왜 없을까요? 어떤 기도가 영향력 있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예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성 가운데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책망한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생각 없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기도에 사용되는 일정한 말을 주문 외우듯 하거나 유창하게 웅변하듯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의 시간과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티베트 쪽으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 쪽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경전을 마니통이라고 하는 그 통에 그것을 기록해서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마니통 주변을 돌면서 그 통을 돌립니다. 통을 한번 돌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넓은 이 사원을 돌면서 마니통을 계속 돌립니다. 만일에 그들이 10,000번을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번을 돌렸어, 10,000번 읽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10,000번 돌리고 10,000번 읽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대한 깨달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깨달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모든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골방을 만들 수도 있고,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기도할 수도 있으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릴레이 기도나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면 잘한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언어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어의 모양보다 바른 기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결국 때를 가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무시라는 말보다는 수시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또 새벽 기도를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면 다른 것의 방해를 덜 받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시로 시간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신 분들이 교회가 중요한 기도 모임을 작정할 때 탁월함을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됐을 때, 내가 직분자로서 역할을 많이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을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항상 기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나간 과거, 아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과거일 뿐이에요. 미래는 미지입니다. 현재는 오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늘 웃으면서 살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불행한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거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서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가며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을 보면 그 기도의 초점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원래 뜻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도 원래 의미는 당신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구절도 원래 뜻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시작부터 계속해서 당신 의를 강조하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성장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여러분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다음으로 여러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달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악령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미움, 교만, 질투, 한, 욕심, 이런 것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 기도는 헛것이지요. 마음속에 교만과 질투가 있어도 헛된 기도이고, 안 맺힌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도 헛되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욕심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생명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겸손이 없는 기도는 영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은 나는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기도는 웅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생각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순간 그 기도에서는 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8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특별히 연약한 자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움직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중3 딸아이가 작성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참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중3 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도를 배웠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딸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배웠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든든히 세워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낭망하며 갈 길을 잃고 좌절하는 이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며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스토리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끝에 주님이 계셨다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신앙인의 자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며 나눌 수 있고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지역사회가 소망의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망의 교회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온 교우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설 명절을 기다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쌀 모으기를 또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궁율사역위원회 주관으로 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려고 우리가 회의가며 여러 가지 의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들을 회의가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도 영향력이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도 거의 영향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프레드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작은 교회 다닐 때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약속을 해주겠니?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찬양 사역을 할 때 교회 내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높이는 말과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자기의 전생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높이는 말과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저와 약속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싶어서 입이 심심하면 그때 기도로 그 입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전무후무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갈등을 즐기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거나 의혹들을 만들어가면서 말을 옮기는 것은 자신에게도 편안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화평도 해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도 인간관계가 깨지면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남을 이겨먹는 사람이 되기보다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특히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고리 신방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 70대 80대 된 교우들이 설교 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십니다. 그 문자 메시지 때문에 결국 제가 문고리 신방을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셨다고. 여러분, 저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국 연길에 연길공항 옆에 인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외국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면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권면해요. 제가 아마 그때 권면을 통해서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여러분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인평교회에 계신 할머니 전도사님,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 이런 분들은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이런 문화 대혁명 이후에 그들은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목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처럼 좋아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어르신 집사님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여러분 철자법도 다 틀리잖아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들을 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가서 만나야 되겠다, 가서 뵈야 되겠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최대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문고리 신방을 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년이 되도록 신방을 다 못했어요. 신방을 안 받는 가정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대부분 가정을 신방을 다 했어요. 아마 3년 넘도록 제가 신방을 못 해온 가정은 한두 가정 정도만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모든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기도한 후에는 복음 전파하러 나갑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결국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과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금년에는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의 구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며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출발선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삶은 우리로 그리스도적 성품을 잘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만 가르쳐진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교리문답 116문과 117문을 또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만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셔서 모든 것에 대하여 구하라고 하신 한 분, 참 하나님께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그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필요와 비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이 흔들림 없는 기초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3주간 세일의 다니엘 릴레이 기도회를 갖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를 배우며 영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